안녕하십니까, 오픈바터리입니다. 오늘 원래 이거 안 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뭐 누가 댓글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깨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잠깐 오늘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깨침과 깨달음은 정의를 내려보면 깨침은 알았다, 알면 두고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 알았다는 걸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신이라는 걸 인지했다, 이걸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깨우쳤다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못했다 말하면서 막 욕을 해놨더라고요. 뭐 욕을 해놔도 제가 욕이나 이제 반말로 짓거리는 거 다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렸는데,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존칭을 써가면서 사람이 지성인답게 댓글을 달아야지, 뭐 도 닦는다는 사람이 그게 도 닦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도를 닦아가는 것 자체가 뭔지도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예.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네가 뭘 다 알았냐, 뭐 산해경하고 뭐 그거하고 플레이어스하고 연결시켜갖고 어떻게 푼 거 가지고 이제 자랑지지냐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본인들은 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밑에 교주 따까리나 하고 앉아 있잖아요, 다들. 예? 스스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깨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깨쳤다 하니까 뭐 제가 뭐 다 통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달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부처님을 왜 깠냐면 통달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모든 걸 깨달았다 하면서 내가 스승의 자리에 올라서겠다 하니까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제가 부처님도 조금 덜 깨달았었구나, 그 당시에. 응? 그런데 초기에 그렇게 깨닫고 나중에 이제 점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스승을 모시지 마라, 스스로 등불이 되라 하고 그 말을 전해주고 갔잖아요. 즉 부처님 자기 자신까지도 믿지 마라고 그랬잖아, 결국.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아는 거하고 깨달아가면서 또 아는 거는 또 틀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깨쳤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큰 틀입니다. 큰 틀에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 누구 밑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주종관계의 노인은 교주를 섬긴다든가 도인을 만난다든가 누구를 자꾸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뭘 자꾸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지를 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탐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깨쳤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공부 안 한 부분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교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박사님들 있잖아요, 학자들. 그죠? 그분들은 교주가 아니잖아. 학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분들은 교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병폐가 뭐가 문제냐면요, 뭐 깨쳤다 하면은 뭘 하나 알잖아요. 하나 알면 항상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주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럴까? 외국인은 그렇게 이런 교주를 자처를 안 하는데, 외국은 어떤 식이냐면 깨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깨달아 갑니다.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하냐, 공유를 해요. 외국은 이래요.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 정보를 줘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지식 습득 자체가 이제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예? 외국은 요런 컨셉으로 주로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유튜브로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외국 유튜브 들어가 보면 외국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기한테 오라고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어야죠. 예, 스스로 학습. 스스로 학습이 되게끔 공유와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거 가지고 저도 공유하고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제가 다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알았다고 말씀드린 거는 큰 틀입니다. 큰 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렇다고 교주한다 했었어요? 깨달은 걸 공유를 하잖아. 공유를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을 한 게 더. 그러니까 사람들 웃겨요. 공유하고 깨달았다. 뭐 깨달았다면, 왜냐면 이때까지 봐온 게 무엇을 봐왔겠냐면 깨달았다 하면서 교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깨쳤다 하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리는 입장에서 쓰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당연히 또
교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깨침이다, 깨달았다. 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고 깨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계속 강의 중에 저같이 무식한 놈도 이렇게 깨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 깨치느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무식한 놈도 깨치는데 왜 유식한 분들이 못 깨치냐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그 플레이어스 산해경을 이야기했죠.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자기도 듣기에 조금 얼떨결에 하나 맞췄네 이래 생각을 했겠죠. 얼떨결에 하나 맞춘 게 아니고 왜냐 이 사람들은 산해경은 아는데 플레이어스를 모르잖아. 플레이어스를 주장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 플레이어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판도라 상자예요. 판도라 상자. 플레이어스가 판도라의 상자라니까요. 우리나라 고전 문화, 신화, 왜냐면 고대사 이런 모든 것이 그들의 지구의 기준, 즉 둥글다는 지구의 기준으로 그 내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기준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 시대가 자체가. 그래서 플레이어스를 공부하면 산해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줄줄이 사탕으로 자꾸 엮여 나와요. 고대사도 마찬가지고요. 즉 플레이어스가 하나의 판도라 상자를 했는데 플레이어스가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엄청난 내용이 많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문화 있죠. 문화, 신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음악도 있을 것이고 정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가 뭐하고 엮여 있느냐면 또 플레이어스라는 그 관점에서 또 엮여 있어요. 다 그 엮인 거예요. 지금 이제 숫자 또 6과 9를 해석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 6과 9의 입장에서 또 플레이어스하고 또 엮여 있어.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을 매일매일 오픈을 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해하기 또 버겁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다 풀었다가 아니라 자료를 또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이게 뭐예요?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플레이어스라는 것도 그렇고 6과 9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요. 이게 알아가는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숙수로 학습을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깨쳤다는 것은 큰 틀에서 알았다. 내가 신이라는 걸 인지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이 인간들이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잖아. 득도했다 해가지고. 득도해봤자 그 큰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세한 내용, 모르는 내용도 많아, 사실은. 기껏 해봤자 인간들이 도사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의 대답이 뭐예요? 인간사잖아요, 인간사.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패턴. 예? 생활 패턴을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양반들한테, 깨쳤다는 인간들한테. 생활 패턴을 물어보잖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못 살까? 이거 물어보지. 다른 거 안 물어. 플레이어스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봅니까? 어? 지구가 평평하다는데, 그러니까 물어봐도 이런 거지. 지구가 평평하다던데, 왜 이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을 할까요, 도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사는 뭐라 하겠어요? 아, 그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데 지구가 둥글죠. 뭔 몰라서 미친 짓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지. 응?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질문 자체가. 응?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응? 거기에 대한 논박이 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질문을 한다는 걸 이 도사들은 아는 거죠. 아니까 당연하게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밖에 돼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착각을 해. 내가 깨쳤다니까, 그래, 내가 깨쳐서 내가 도사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 그렇다고 내가 조직 만들고 교주가 되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안 만들겠다고 했지. 그런 요괴들이 하나 박살내고 다니겠다고 그랬지, 사실은. 박살내는 것보다 그냥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주에 대한 인식을 조금 시켜주고 하면,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교주 안 섬기겠죠. 도사들 쫓아다니진 않겠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깨치시면 스스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예? 그 스스로 학습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깨친 사람들끼리 말하자면 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깨친 사람은 깨친 사람끼리 이제 또 이렇게 도반을 형성을 해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주를 섬기다 보니까 교주의 기준을 해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침과 깨달음은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깨달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영성적인 거다 보니까, 영성적인 것이 하나의 뭐냐, 전부 다 가설이거든요, 여러분. 가설. 가설을 펼쳐서 그것을 이론화 시켜가지고, 좀 더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서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대로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은 그냥, 만사가 이제 좀 귀찮아지죠? 이 큰 틀에서 알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누구도 가르치기도 귀찮고. 그냥 나 혼자 공부하지. 뭐, 공부하다가 알고 싶은 거 공부하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깨달음 세계가, 이 영적 세계가 이 가설이다 보니까, 이 가설이 너무 난무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지금 6과 9의 중점에서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6은 물질계, 9는 정신계라고 보는. 자, 물질계는 유한하죠. 정신계는 무한합니다. 근데 이 정신계가 무엇을 또 지배하느냐? 물질계를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할 때는 무한하다는 건 무한의 깨달음이겠죠. 깨달음이라는 건 무한하잖아요. 그죠? 무한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거 자꾸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걸로 저거 영성적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깨달아가는 것도 과학도 포함되고요. 수학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기초과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술도 포함되고요. 영감 받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요 안에. 예? 무한의 깨달음 정신기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정신기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한히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물질계죠. 물질계는 근데 유한하다. 그래서 무한 속에 유한이 있는 겁니다. 그 유한 속에 무한이 있는 거죠. 메비우스 띠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띠가 그죠? 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무한 반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뭡니까 이거는 유한 속에 무한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예? 유한 속에 무한이 반복된다. 그래서 물질계에서는 유한하고 정신계에는 무한하다.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 6과 9를 배우게 되는데 6과 9를 우리가 9에 대해서 신비주자 9 다 안 봤잖아요. 다 보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한번 이건 세미나를 열어서 자료 조사한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이제 우리가 현상에 있어지는 이 물질계죠. 물질계 현상에 있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물질계는 아까 말했잖아요. 유한하다고. 즉 경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경계를 딱 만들어 놓고 무한한 것을 어디다 넣느냐 이 경계에다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딱 모양이 나오지. 이 그릇이 담는 그릇이 없고 무한히 들어가 버리면 담는 그릇 없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지잖아. 흩어지 버립니다. 담는 그릇이 있는 상태에서 무한의 깨달음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형태의 틀이 딱 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깨쳤다는 것은 큰 틀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알니까 내가 신이란 걸 인지를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 알게 되면 큰 틀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6과 9밖에 없댔잖아요 제가. 예? 즉 태극 예? 양과 예? 이게 다 연결이 다 돼요.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요 큰 틀을 알고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해 나가면 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무한 루프. 무한 루프가 무한 반복이잖아요. 어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거기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레인저인가요? 뭐 있었는데 어제 영화 본 제목이 없어 생각나요.
아, 스트레인지네,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플렉탈이 나와요. 플렉탈. 플렉탈 이론이라고 있죠?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까요? 플렉탈 이론. 아, 플렉탈 이론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요거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착각을 하실 것 같아, 제가 봐도.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에, 이 안에 보면 삼각형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히 들어갈 수가 있어.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무한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 이 조그만한 거 있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 모양이 그대로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거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으로 플렉탈이라고 인터넷 치면 잘 나와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한 루프에 빠지면 뭐가 되냐면 무한해 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지개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이 깨달음이라는 게 무한한데 계속 무한 루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면 사람의 몸이 이런 사람의 뭐랄까 그릇이 필요한 거죠. 형체가.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이 플렉탈 이론과도 맞물려 있어요. 다. 즉 숫자 6과 9에 맞물려 있습니다. 9에 대해서 제가 숫자 9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9라는 게 무한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한의 숫자가 무한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무한을 어디다 담는 거예요? 6이라는 유한에 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유한하잖아. 그죠? 물지개는 뭡니까? 유한하잖아요. 그죠? 이 유한한 이 그릇에 무한한 걸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면 형체가 나오거든. 이 담는 이게 없으면 형체가 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랙탈 이론도 잘못 깨달으면 계속 무한 루프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물지개는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물지개의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렉탈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하나의 부피가 있고 하나의 부피에 이제 무한히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한히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유한 속에 무한이 존재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인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한 깨달음이, 그죠? 무한의 깨달음이죠. 무한의 깨달음. 깨달음이 담길 수 있다, 없다? 담길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가 이제 담는 만큼 들어가는 거죠. 담는 만큼. 그죠? 그래서 유한 안에 뭐가 있나? 무한이 포함되고, 그리고 그냥 무한한 걸로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숫자 9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무한히 펼쳐지니까, 와, 이거, 이렇게 무한히 펼쳐지면 이거 어떻게 해라고, 이 매트릭스 세계를 어떻게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조금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에. 매트릭스 세계 자체가 그러하다, 이러면 이제 좀 의안이 벙벙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물질계와 이제 정신계를 여러분이 아우르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유한 속에 무한이 있다. 형틀을 갖추고 그 형틀에 무한함을 집어넣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깨침과 깨달음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제가 이게 큰 틀을 알았다는 걸, 틀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또 내가 신이라는 걸 인지했죠? 이 틀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무한의 깨달음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제가 안 거는 교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스스로 스승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 예? 요걸 안 거지. 그리고 깨달은 것을 도리어 자꾸 내뱉음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즉, 이건 뭐냐면, 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즉,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사람이 깨달음이 계속 자기만 갖고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내뱉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또 들어오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깨달음도 뭐냐? 물이 흐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 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요런 거 좀 해석하면 안 좋겠어요. 저런 거 해석하면 안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큰 틀에서 제가 보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또 현무경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딱 잠깐 봤죠. 잠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어떤 틀에서. 즉 왜냐면 우리한테 줬다는 건 666 세계에 준 거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신화, 모든 깨달음. 예? 이거는 뭐예요? 유한하잖아. 유한함 속에 무엇을 담았냐? 무한을 담기 때문에, 예? 유한한 속에 무한을 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유한 안에 무한이 있다 하지만, 깨달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딱 그 틀이 있는 거예요. 큰 틀이.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깨달음으로 깨치는 거지만, 보통의 경우가 사람들에게 이 666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깨칠까에 대한 기준으로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할 거는 많죠.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나 큰 틀을 알면 큰 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를 않더라. 왜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와 신화 이 깨달음 자체도 여러분은 깨치고 나오는데 이 깨달음을 써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가 깨치고 나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제 가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도덕경영을 준 노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공자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자도 여기 가두기 위한 것이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두기 위한 것이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두기 위한 것이죠. 공이다 무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요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뭐 딱 찾아보면 또 있으시겠지. 찾아보면 그죠? 찾아보면 또 외국에서 또 뭐 에드가 게이시나 뭐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무튼 너무 이렇게 가두는 역할로 하면은 여러분이 깨치고 나오는 데에 이 종교나 신화 이 깨달음 자체도 여러분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깨쳤다는 것은 큰 틀에서 깨친 거고 깨달아가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잠깐 오늘 프랙탈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는 6구 설명하면서 또 나와요.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누가 댓글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깨달았다니까 뭐 미천내놔라고 미천 다 떨어질 때 좀 됐지 않았냐 이러는데 아니 미천 떨어질 게 어디 뭐 있어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는데 미천 떨어질 것도 없어. 공부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미천 떨어질 게 있으면 공부를 안 하면 미쳐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왜냐면 교주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 교주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정치하기 바쁘니까. 정치하기 바쁘면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예, 교주들이. 그래서 교주들이 맨날 이제 그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는 내용이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신이라는 건 인지는 했겠지. 그런데 교주짓을 하는 거죠. 교주짓을 하는 순간 이제 교주짓 하다가 하는 게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 이제 깨치고 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이제 학습하고 깨달아 가야 돼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 만물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매트리스가 뭘까? 플레이어스가 뭘까? 산의 건 또 뭘까? 뭐 걸리브의 여행기도 한번 보시고 뭐 하면서 이제 내용 볼 게 많잖아요. 그것만 있나 뭐 현무경 또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현무경도 제가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큰 틀에서 크게 어긋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댓글 다시면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좀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는 거는 더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면서 강의를 올리는 거. 제 강의 처음부터 들어보신 거 알잖아. 내가 공부하면서 올린다니까. 내가 깨달아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예. 내가 정립한다고. 왜냐면 한번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말을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 머리에 남아요. 그게. 쏙쏙.
그래서 깨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스스로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교주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정치하기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교주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아닙니까? 막히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면 교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리부터 고래고래 지르든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모르거든. 내용을. 교주들이 뭐 플렉탈 이론을 하겠어요. 뭐 플레러스를 하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아는 거라고 666 세계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하나 깨친 거죠. 큰 틀에서. 부처님도 그런 큰 틀에서 깨친 거였고. 예. 그래서 큰 틀에서 깨치고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무한으로 뻗어가는 거는 구의 숫자가 무한으로 뻗어가고요. 깨달음의 무한. 그리고 우리가 그 틀에서 이제 큰 틀에서 깨달아가는 거는 하나의 6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죠. 예. 아무튼 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바틀입니다. 오늘 원래 이거 안 하고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요. 뭐 누가 댓글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깨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잠깐 오늘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깨침과 깨달음은 정의를 내려보면 깨침은 알았다. 알무 두고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 알았다는 걸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신이라는 걸 통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달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부처님을 왜 깠냐면 통달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모든 걸 깨달았다 하면서 내가 스승의 자리에 올라서겠다 하니까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제가 부처님도 조금 덜 깨달았었구나 그 당시에. 그런데 초기에 그렇게 깨닫고 나중에 이제 점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스승을 모시지 마라 스스로 등불이 되라 하고 그 말을 전해주고 갔잖아요. 즉 부처님 자기 자신까지도 믿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뭔지도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예.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네가 뭘 다 알았냐 뭐 산해경하고 뭐 그거하고 플레이어스하고 연결시켜갖고 어떻게 푼 거 가지고 이제 자랑지지냐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본인들은 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밑에 교주 따까리나 하고 앉아있잖아요 다들. 예? 스스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깨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깨쳤다 하니까 뭐 제가 뭐 다 통지했다 이걸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깨우쳤다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못했다 말하면서 막 욕을 해놨더라고요. 뭐 욕을 해놔도 제가 욕이나 이제 반말로 짓거리는 거 다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렸는데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존칭을 써가면서 사람이 지성인답게 댓글을 달아야지 뭐 도 닦는다는 사람이 그게 도 닦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도를 닦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아는 거하고 깨달아가면서 또 아는 거는 또 틀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깨쳤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큰 틀입니다. 큰 틀에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 누구 밑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주종관계의 노인은 교주를 섬긴다든가 도인을 만난다든가 누구를 자꾸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뭘 자꾸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지를 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탐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